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5장 말씀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저 이방 사람, 시리아 사람, 그것도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주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집에 가면 자기 아버지가 주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들에게는 필사된 성경 두루마기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 머나먼 땅 시리아 땅에는 거기에는 율법의 말씀도 없고 대언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어린 소녀의 간증을 통해서 나만이라는 시리아의 장군이 병고침 받고 또한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만에 비해서 훨씬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보내신 대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굶주리고 갈급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 멀리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자 룻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들어왔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시리아의 군대 대장 나아만 역시 머나먼 시리아 땅에서 이스라엘까지 찾아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날마다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소개받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구약 시대에도 유대인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은혜의 손길을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주요 등장인물은 나아만입니다. 그는 시리아 사람입니다. 군대 대장입니다. 게다가 또 나병 환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자기 병도 고치고 하나님도 믿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나병 환자 이야기가 몇 차례에 걸쳐 나옵니다. 근데 그 여러 나병 환자들 가운데에서도 나아만은 대단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나병 환자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민수기 12장 10절에 나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나타나셨느냐? 나도 대언자다. 어릴 때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는 애를 파라오의 공주에게 소개시켜줘서 지 목숨 구해준 게 누군데? 이 남동생이 감히 누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품고 모세를 얕잡아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똑같이 모세와 같은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고 믿고 반기를 들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미리암은 나병이 발생해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7일 동안 진 안으로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부정적인 사례의 나병 환자입니다. 열왕기하 7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적군에게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멀리 물러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성 중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가 어차피 여기 있어도 성중에는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고, 밖으로 나가면은 외국 군대에게 이 칼 맞아 죽을 텐데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가서 항복하자. 그럼 혹시 살려주고, 우리를 포로로 잡으면 포로는 죽이지 않고 먹여 살리니까 잘하면은 먹을 걸 구할 수 있겠다. 가보니까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래서 장막들 안에 있는 음식들 그리고 옷가지의 보물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한 4사람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대기하 26장 16절에서 21절 보면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는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나라가 강성하고 대적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자기가 실권을 잡게 되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권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 제사장들이 하는 그런 일을 나도 해보고 싶다. 하나님 앞에서 향을 사르면서 분향하는 걸 하려고 하다가 제사장들이 이것은 왕이 하실 바가 아닙니다 하고 말리는데, 제사장들에게 노를 바라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우시야 왕은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격리 수용돼 가지고 죽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병고침 받은 것만 생각하고 목표 달성했다고 각각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 중에 한 이방인이 자기 병이 나은 것을 감사해서 주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병만 고쳤지만 이 나병 환자는 병고침도 받고 주님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나병 환자들 가운데 이 나만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보다 분량이 열왕기하 5장 한 장을 다 차지합니다. 기록된 분량도 많고요. 또한 이 말씀을 보니까 단순히 나병에 걸려가지고 병이 나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별하게도 예수님께서 나만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병고침 받느냐는 오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순종을 했고 그 결과물로 딸려온 것이 병고침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행위를 낳습니다. 믿음은 믿음에 따른 보상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부분입니다. 나만이란 인물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만은 실존 인물입니다.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나 우화가 아닙니다. 동화가 아닙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또 대언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들 중 아무도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만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만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실존하는 인물의 이야기,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시는 분,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만이라는 사람도 실제로 구약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개인 생활 배경을 살펴보면은 그의 국적은 시리아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제외한 이방인들은 다 개들,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우리만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신앙생활하기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시리아 땅에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도 거기에는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나 복음전도자나 대언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름 나만이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이름이 있죠.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그것도 기쁨,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기쁘고 행복한 생활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좋은데 시리아의 군대 대장이요, 왕의 신임을 받는 자요, 부하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요, 전쟁에서 큰 공로를 세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나병이라는 것은 하늘이 내린 형벌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이는 답이 없습니다. 나병을 고쳤다는 의사도 없고 구약시대에, 또 나병을 고쳤다는 이방의 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손댈 수 없는 질병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이 나병 때문에 이름은 나만, 기쁨인데 결코 그는 기쁘고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자기 몸이 썩어갑니다. 그래서 이 뼈와 뼈 사이 관절도 약해져 가지고 어디 잘못해가 툭 치면요, 손가락이 툭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자기가 느끼질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손가락 마디마디가 나병 환자들 가운데서 진짜 쪼막손인 사람들 많습니다.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걸 못 느끼고 언제 떨어져 나갔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동네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고 마을 밖에 저희 산이나 동굴에서 살아야 했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길 가다가 나병 환자 주변을 지나가게 되면은 나병 환자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피해 가시오 그럽니다. 전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은 접촉한 사람도 따라서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접촉을 못하는 겁니다. 만약 그가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동네에서 쫓겨났을 겁니다. 우시야 왕도 별궁으로 쫓겨나갑니다. 왕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다행히 이방 땅 시리아에 있었고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군대 대장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나병 환자가 되면 자신의 몸이 떨어져 나가고 주변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나병 환자는 몸이 완전히 회복되고 제사장이 정밀하게 검진을 해가지고 다 나았다, 이 선포가 되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거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완전히 분리되는 겁니다.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 몸이 떨어져 나가고 주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곤핍한 생활을 하는데 이 세상에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는 결코 기쁨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인간관계는 참 좋았던 모양입니다. 본문 말씀에 열왕기하 5장 2절에 보니까요, 전에 시리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소녀 한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 왔는데 그녀가 나만의 아내를 섬기더라.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 아내하고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부부간의 금슬이 참 좋았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요, 시리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갔어요. 이스라엘에 약탈하러 간 거 아닙니다. 금은 보화를 빼앗아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수십 명이 되는 사람을 포로로 끌어와서 노예로 부렸다,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뭐 데리고 왔어요? 조그마한 어린 소녀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그 어린 소녀 한 명 데리러 구하러 가는데 자기 병력들을 보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 나만의 아내를 섬기는 하녀로 주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하는 것은 어린 소녀를 유괴 납치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의 장군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노예 잡아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 시리아 땅의 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나병에 걸려서 아내를 잘 돌보지 못하니까 아내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쨌든 여자아이 하나를 몸종으로 구해줬다는 겁니다. 아내를 잘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아내가 그를 남편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병 걸리면 무조건 격리 수용됩니다. 접촉하다가 감염되면 똑같이 나병 환자 되는 겁니다. 자, 남편이 나병에 걸렸다. 나는 그래도 내 남편, 우리 신랑 끝까지 붙잡고 살겠다는 분 요 가운데 몇 명이나 계세요? 얼마나 계세요? 이 나만의 아내는 남편이 나병에 걸렸는데도 전혀 그걸 혐오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재산 분할 청구 소송도 내지 않았습니다. 당신하고 못 살 테니까 옆에 집 하나 새로 따로 짓고 나는 나가 살겠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혼하거나 별거하지 않고 그와 생활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나병 환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질지라도 오직 한 사람, 자기 아내가 자기를 믿어준다는 겁니다. 아내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는 사람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존경합니까? 배우자를 사랑합니까? 만약 자기 남편이 아무리 중한 불치의 병에 걸려도 끝까지 눈물로서 간병하고 붙잡고 있다면 진정 좋은 배우자를 두신 겁니다. 나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좋은 아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과도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왕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대장 나아만은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 구출을 주셨기 때문이더라. 나아만은 자기 주인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왕이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왕뿐만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도 그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요 강한 용사였기 때문에 존경을 받았습니다. 또 왕은 오직 나만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비록 부정적인 일입니다. 왕이 우상 숭배하러 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나만을 데리고 갑니다. 왕이 나이 들고 몸이 불편하니까 나만 장군이 옆에서 부축해가지고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저는 우상 숭배가 옳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대 그 문화권 내에서 나만은 자기 상관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가 신실하게 왕을 섬겼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자기 군대를 다스리고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는 부하들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왕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사람, 나만과 같은 군대 대장이라든지 대통령 경호실장이라든지 비서실장쯤 되면요,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아랫사람과 항상 대화의 통로를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소녀 한 명이 궁시렁궁시렁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대언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분의 나병을 고쳤으리이다. 이 조그마한 계집종이 자기 주인의 나병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금기사항입니다. 함부로 입에 나병 환자라는 말을 꺼낸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분이 낮은 여종도 할 말 다 할 수 있도록 대화의 통로가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엘리사가 전달하는 말을 듣고 화가 버럭 치밀어 가지고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데리고 온 종들이 그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참으십시오. 이거보다 더 어렵고 위험한 거 시켜도 지금 해야 될 판인데 이렇게 화내고 가면 어떡합니까? 뭐하러 왔습니까? 병 고치러 왔지 않습니까? 병 고치러 왔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떠들 말립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노했을 때 부하들이 그를 말렸고 나아만은 부하들이 하는 말을 마음을 가라앉히고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면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급이 높고 벼슬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딴 게 다 뭐야? 나 돌아갈래. 귀국채비해. 자기 입으로 한번 말 꺼내면 야, 조금 전에 한 말 취소하고 한번 해보자.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부하들이 손가락질하면 어떡할까? 자기의 뜻을 쉽게 굽힌다는 거, 입 밖에 낸 말을 번복하고 취소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부하들하고 부하들이 건의사항을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고 부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좀 센 사람입니다.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강한 용사입니다. 군대 대장입니다. 나라를 구한 장군입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요르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하면은 하면 되는데 왜 안 합니까? 부끄러웠어요. 쪽팔렸어. 그냥 와가지고 엘리사가 밀실로 좀 데려가가지고 안차를 한다든지 안수기도를 해갖다 고쳐주면 좋겠는데 그 부끄럽게 대낮에 사람들 다 보는 요르단강에서 홀라당 다 벗어야 되고 부끄럽죠. 자기 나체가 드러나는데 또 이게 다부지게 식스팩 나오는 딱 근육질 이 몸매면 좋은데 고름에다가 상처투성이에다가 이게 진물이 질질 흘러내리는데 이 추한 꼴을 보여야 되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장군 체면에 부하들 앞에서 옷 벗으라. 목욕탕이 아닌 노천에서 목욕을 해라.
화려하고 번쩍이는 갑옷 속에는 나병, 흉터와 고름이 있는데 그거 다 드러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안 드러내면요, 고침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환자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의사를 만나면 의사가 처방을 내려줍니다.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줍니다. 근데 난 아픈 데 없습니다 하면 의사가 그냥 가라고 그럽니다. 좀 더 아프거든 오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 부끄럽고 추악한 고름이 질질 흘러내리는 이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고백을 해야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별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알고 보면 착합니다. 내 행동은 그럴지 모르지만 마음만은 착한 사람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마음은 모든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사악한 것입니다. 나는 남들보다는 조금 더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착한 죄인, 아주 착한 죄인, 극악무도한 죄인,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똑같이 죄인이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계급장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훈장 이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마음을 찢고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전에는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정말 병고침과 구원의 문제를 놓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는 또한 자기 왕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 해봤자 손바닥만한 땅입니다. 자기 보기에. 이스라엘 남북으로 여행하는데 일주일이면 걸어서 갑니다.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시리아는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는 자기 왕국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종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엘리사 대언자가 있습니다. 추천해 줬는데 누구 찾아가요? 자기가 일국의 장군인데 거기 그 대언자, 가난하게 사는 그 대언자 왜 찾아갑니까?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왕. 이스라엘 왕 어디 있나? 나와라. 병고침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왕을 압박하면 왕이 네네 하면서 엘리사한테 안내할 거 아닙니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압박했습니다. 또 요르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르단 강물이 그렇게 썩 깨끗한 강이 아닙니다. 강도 뭐 넓고 수심이 깊은 그런 강물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 나라에 있는 강을 생각합니다. 다마스쿠스에 가면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있는데 그쪽에 수량이 훨씬 풍부하고 물도 맑고 깨끗합니다. 거기가 더 좋은데 이따위 조그마한 하천에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엘리사가 말하는 치료 방법을 듣고 버럭 화를 낸 겁니다. 분명히 병 고치러 왔죠. 병 고치려면 병을 고치는 데 관심을 둬야 하는데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기가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 머리 화가 나가지고 꼭지가 돌아버리면요, 자기가 시리아 땅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찾아온 목적이 뭔지도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쉽게 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건 있습니다. 이렇게 버럭하고 화를 내는 스타일이긴 한데 좋은 점은 빨리 깨닫고 깨달으면 변화가 빠르다는 겁니다. 빨리 깨닫고 배운 바대로 빨리 돌이킨다는 겁니다. 종들이 나만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지금 병 고치러 온 거 아닙니까? 병 고치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거든요. 병 고치러 왔는데 병을 고치고 가야지 화가 난다고 버럭 돌아가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부하 종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맞는 말이네. 14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내려가서 깨달았다 싶은 순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깨달았다 싶은 순간 즉시로 돌이키고 바로 실행에 옮겼다는 겁니다. 또한 병이 낫는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야 이스라엘 외에는 온 땅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의사를 만나봤습니다.
수많은 주술사를 만나봤습니다. 이방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약물을 뭐 주고 주문을 외우고 푸닥거리를 하고 다 해봤는데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진짜구나. 내가 지금까지 엉터리 신을 믿었구나. 하나님을 알고 나서 즉시로 변화합니다. 엘리사에게 고백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니까 원하건대 2마리 노새의 짐이 될 만큼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제부터 당신의 종이 번제 헌물이든 희생 헌물이든지 다른 신들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믿던 신이 가짜라는 걸 알았으니까 참 하나님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희생물을 드리고 경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 있는데 자기는 우상 숭배할 마음이 없는데 자기 주인 시리아 왕이 림몬의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몸을 굽힐 때 자기가 옆에서 몸을 잡아주고 따라서 숙이게 되는데 이거 왕을 부축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우상 숭배하는 거 절대로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좀 정상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진리의 말씀을 받고 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즉시로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나만은 이런 좋은 성품을 지녔습니다. 본래는 그의 영적인 상태는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대언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시리아 사람들의 전통과 관습을 따라서 림몬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이방 종교의 관습에 젖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올바른 교리를 배우기까지는 삶이 잘 바른 방향으로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병 고치러 오면서 그는 뭘 준비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예물을 준비합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그는 이방 종교의 관습에 따라서 사제를 찾아갈 때는 선물을 준비해야 된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종교의 무당이나 주술사나 마법사 찾아갈 때는 복채를 바쳐야 됩니다. 복채를.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에서도 아마 그거 요구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간 겁니다. 신약교회는 그런 복채 같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뭐 목사한테 그 장례식이나 결혼식 끝나고 돈 봉투 그런 거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데 그냥 헌금함에 넣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일에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거 가지고 대가를 바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병고침 받았습니다. 병고침 받고 나서 15절에서 당신의 종에게서 복된 선물을 받으소서. 병고침 받으니까 이제 감사한 마음에 수고비 쪽으로 뭘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그럽니다. 그러나 신약교회 목사한테는 그런 식으로 대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성도들 사이에 서로 나누고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제 식사 대접하고 또 성도들도 기회가 되면 같이 함께 식사 나누고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무슨 뭐 수고비니 금화비니 해가지고 이런 것들 주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거 다 이방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병고침에 있어서 사제를 의지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 대언자가 요르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화가 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본 바에 의하면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서서 보통은 이방신의 사제나 주술사를 찾아가면은 고객이 왔으니까 쭉 문 밖에 나옵니다. 반갑게 나와서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일국의 군대 대장 아닙니까? 육군 참모총장이나 그 별 4개짜리 스타가 왔는데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전하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죠. 제 아무리 사제라고 할지라도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리고 와가지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씻으라고 전하여라 하고 전하여라만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와서 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 생각입니다.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서 오 전능하신 어느 신이여, 오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뭐 하나님의 이름을 10번 외치면서 요르단강에 들어가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가서 목욕해 그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그 다음 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그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 줄로 알았다는 겁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이럽니다. 지금도 저 기도원 가면요, 뭐 안수한다, 안찰한다 하면서 멀쩡한 사람을 때려갖고 피멍이 들도록 만들고 심지어는 때려갖고 죽게 만드는 수도 있습니다. 그거 다 이방 종교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있어도 환자를 눕혀놓고 막 이렇게 두들겨 패가지고 병 고치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거는 저 시리아 땅에서 있는 이방 종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로 흘러 들어와가지고 사람 잡는 기도원 같은 게 나온 겁니다. 우리의 신앙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는 뭔가 대언자, 그러면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보여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눈에도 안 보여주고 대언자는 얼굴도 안 보여주고 문 밖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뭔가 신기한 기적이나 징조를 보여줘야 되는데 대언자 뒤쪽에 뭉게뭉게 뭐 연기가 피어오른다라든지 뭐 하늘이 갈라지면서 뭐 빛이 내려 비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의존하는 이방 종교에 쩔어 있다 보니까 엘리사가 말하는 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의 의를 믿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근데 왜 이 나만이 못 받아들이느냐? 너무 쉬워서 못 받아들입니다. 너무 쉬워서. 차라리 요르단 강물을 다 퍼내서 말려라 그러면 그건 할 자신이 있습니다. 시리아 군대 다 데리고 와서 물 퍼내기 그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탑을 쌓아라 그건 할 수 있습니다. 나병이 낫기 위해서는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고행을 하라 그러면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과정에 자기 노력, 자기 공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가서 믿고 순종하라고 하니까 자기 공로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왜 못 받아들이느냐? 왜 이 기독교에서 전하는 은혜로 값없이 주는 구원은 못 받아들이고 저기 가서 새벽 4시에 절 아래쪽 계곡에서 목욕 재개하고 돌부처 앞에서 1000번절하면 돌부처 눈썹이 찡긋하고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거 믿고 치성 드리는 건 잘합니다. 하고 나면 뿌듯하거든요. 내가 뭔가 한 게 있다. 그러니까 신은 마땅히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천주교 가면은 가서 뭐 고해성사를 하라, 연보를 하라, 묵주 기도를 하라, 뭐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라 이런 과제를 내줍니다. 그러면 뭔가 한 것 같거든요. 아,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성의를 보였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동양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다하면 그 지극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나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자기 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데 너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다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라. 단순히 믿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구원받는다. 이 쉬운 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너무 쉬워서 못 받아들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그 과정에서 자기 공로는 하나도 없고 마음으로 믿고 가서 순종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맥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기도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해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 내가 남들하고는 달리 특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한테서 이거 따냈다, 이런 생각으로 자기 자랑거리가 있는데, 하나님,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뭘 하시든지 제발 좀 어떻게 살려주십시오 하고 매달리면요,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원치 않고 자기 공로,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다가 정말로 귀한 은혜의 선물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나만이 하마터면 그 선물을 놓칠 뻔했습니다. 옆에서 부하들이 뜯어말렸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나만은 사회적으로는 존경을 받고 또 부귀와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이방 종교의 관습에 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만이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그 첫 번째 도움이 있습니다. 어린 여종입니다. 어린 여종은 시리아에 붙잡혀 왔습니다. 독한 마음을 품으면 이놈의 나쁜 주인 새끼 한번 두고 보자. 밤마다 칼 갈았을 겁니다. 기회 되면은 목질러 죽이고 탈출하려고. 그런데 그런 사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자기를 납치해 온 유괴범, 인신매매범, 이 악질 종자, 이렇게 욕을 해야 마땅한데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주인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니까 이 주인님이 이 몸이 이 상태니까 이 부인 돌보기는 힘들겠구나. 참 불쌍한 부부다. 나라도 여기에서 이 주인님 부부를 잘 모셔야 되겠다. 온유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복음 전도가 잘 안 됩니까? 왜 동기력이 안 생깁니까?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다가 반대에 부딪히고 욕 들어먹고 하면 확 화딱지가 나서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여기서 포기하고 그냥 손 놔버리면 저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 그거 생각하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여종과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증입니다.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 엘리사 대언자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교리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의 공로를 믿으라,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이스라엘을 본받아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까지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성경 교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엘리사 대언자를 만나면 나병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는 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의 증언, 여러분의 간증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서 여러분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어린 여종이 설마 나만 구원받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불쌍하고 딱하고 이 주인 부부가 안타까워가지고 참 안 됐다. 이스라엘 땅에 있었으면은 우리 주인님이 대언자 앞에 있었으면 고침 받았을 텐데 중얼중얼하는 그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뜨인 겁니다. 평소 부하들이나 종이나 아래 사람들하고 대화 통로를 열어두었던 나만이기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실 확인 검증하러 부하들을 파견하지도 않고 왕에게 가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소개장 추천서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바로 간 겁니다. 나만의 질병을 고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데는 나만 본인의 믿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간증하고 소개해주는 이 어린 여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여러분의 동료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 어린 여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하들의 권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만 장군이 대언자의 말씀을 듣고 분노하여 야! 짐 꾸려라! 가자! 할 때 옆에 있는 종들이 뜯어말렸습니다. 위험합니다. 지금 장군님이 화가 나 있어요. 그 옆에서 지당하십니다 하고 손 부비면서 아부를 해야 살아남습니다. 그 앞에서 왜 이러십니까 장군님 하고 말리다가 주인님이 진짜 화가 머리 꼭지까지 돌아버리면 너 이놈의 해가지고 부하를 처단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은 가만히 객관적으로 보니까 별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갖다 바쳐라, 7층 석탑을 지어라 해도 지금 해야 될 판인데 가서 목욕하는 게 뭐 힘들다고 따지고 보니까 지금 너무 흥분해가지고 장군님이 오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우쳐줍니다. 장군님, 시리아 땅에서 여기 왜 왔습니까? 병고침 받으러. 그럼 병고침 받기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될 일이지. 그럼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거 왜 못합니까? 듣고 보니 그렇네요. 부하들이 옆에서 말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복음을 안 듣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강경하게 말합니까? 아니 그럼 뭐 당신 알아서 하세요. 뭐 가서 지옥이나 떨어지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내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뜯어말려야 됩니다. 지옥 가겠다는 사람을, 죄 가운데서 죽고 심판받겠다. 그런 사람, 그래 네 선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방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옆에서 말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나병 안 고쳐도 돼. 이스라엘 하나님 끝까지 안 믿어도 돼 하고 가는 이거 노기 등등한 나만을 뜯어 말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친척이나 가족이나 동료 중에서도 뭐 하나님 있으면 뭐 나중에 지옥 가면 되지 쉽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만의 부하처럼 말려줘야 됩니다. 그가 깨달을 때까지는 좀 말리고 진정을 좀 시키십시오. 또한 나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데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대언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도 잘 이해는 안 됩니다. 나병에 걸린 이후로 그가 목욕을 한 번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고름하고 진물 흘러내리면 아마 자주 씻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안 됐어요. 근데 왜 요르단 강물에는 뭐 약이라도 탔나 왜 거기 가서 7번 씻으면 된다고 합니까? 이해는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에서는 믿음의 행위, 순종이 나옵니다. 그는 믿음의 표시로 옷을 벗었습니다. 부하들이야 자기 나체를 보거나 말거나 계급장 뒤에 감춰준 흉터와 고름 덩어리를 보거나 말거나 일단 홀라당 벗고 요르단강에 들어가 씻었습니다. 한 번 씻고 나왔습니다. 아무 변화 없습니다. 두 번째 들어갔습니다. 나왔습니다. 변화 없습니다. 세 번째 들어가서 또 씻고 나왔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번째 들어가서 씻고 나왔는데 뭐 별 변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들어갔다가 씻고 나왔는데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 버럭하고 또 한 번 노기가 치밀어 올라야 됩니다. 내가 속았다. 하지만 대언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7번 아직 안 됐구나. 6번째 또 들어갑니다. 변화 없습니다. 7번째 들어갈 때는 겁났을 겁니다. 6번까지 안 됐는데 7번째도 안 되면 이거 완전 절망입니다. 근데 딱 한 번 믿음의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였도다. 거의 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거에서 망설망설 주저하다가 그냥 아까운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마지막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7번째 들어가서 딱 씻고 나오니까 아까하고는 다릅니다. 어린아이처럼 새살이 돋아나가지고 말짱하게 변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결과 보상을 받습니다. 병고침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고 또 그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9사람은 전부 제갈 길로 가고 한 사람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나만은 돌아온 한 이방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네. 신통하네.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 그리고 시리아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니까 이제부터는 주님께만 희생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신들은 내가 그동안 찾아다녔던 이방인 주술사나 이런 것들 다 거짓말쟁이니까 이제는 가짜 우상숭배는 다 버리고 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만의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순종과 하나님께서 안겨주신 보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전도와 간증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립니다. 어린 여종처럼 주님께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십시오. 내가 과거에 주님을 알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믿게 되었고 그 결과 나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 가볍게 던지는 여러분의 증언이 나만과 같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만의 부하들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분노한 사람 진정시켜 주십시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병 안 고쳐도 좋고 지옥 가도 좋다.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사람 제발 진정시키십시오. 그리고 차근차근 진리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기 공로나 자기 행위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너무 쉬워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에서 순종이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지식이나 관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르단강에서 7번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뭐 그렇다고 치지.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자기가 요르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기 전에는 그거는 자기에게 아무런 혜택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고 행동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모두 다 헛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선한 간증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보상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나만을 본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고 그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맛보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